북한도 아닌데 백두산이 김해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웃을지도 모르며 저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그 백두산은 저 북쪽 국경 너머에 있으며 웅장한 기운이 감돌며 하얀 눈이 덮인 천지. 그런데 이곳 남쪽의 평범한 도시 김해에도 백두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높지도 않고 이름처럼 웅장하지도 않지만 어디선가부터 스며드는 듯한 신성한 기운이 감돌며, 그리고 그 백두산 안에는 마음 둘 곳 없이 헤매던 사람들이 조용히 위로를 얻어가고 떠나온 뒤에도 이상하게 그 자리가 자꾸 생각나며 작지만 마음을 붙잡는 절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짧고 굵은 성장을 해오면서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묵묵히 견디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으며,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경쟁은 치열하고 기준은 참 높습니다. 절박하게 목표를 세워서 이뤄내고 달려가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문득 너무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느리고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건 이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가 오늘을 버티게 합니다. 원명사 대웅전에는 3개의 닷집 아래 각각 주불과 협시불이 모셔져 있는 형태로 항마 촉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아미타불은 협시불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약사열애불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각각 협시하는 형상입니다. 원명사는 김해 제1지장기도 도량으로 새 역사를 다시 써나가고 있으며, 이는 원명사가 제2의 창건을 할 때부터 사찰 고유의 전통적인 기도 형태를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관음기도와 약사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지장기도만을 일심으로 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명사 지장전에 모셔진 지장보살은 큰 화재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지켜내듯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미륵불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긴 공백기 동안 세상의 중생을 책임지도록 위임받은 보살입니다. 흔히 지장보살을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만을 구제하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는 지장보살의 특정 능력이 너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에는 더 급하고 덜 급한 경중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일에 보다 매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원명사에 모셔진 높이 8m의 자애로운 기운이 감도는 자모 지장보살상은 크고 작은 재난이나 국난이 다가올 때면 며칠 전부터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기이한 현상이 전해져 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 지장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구하러 오는 이들의 발길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두루 살피고 그 가운데 가장 절박한 곳부터 손을 내미는 지옥을 책임지는 보살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껴안고 있는 보살,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원명사가 지장도량이 된 배경에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20년대 보수행이라는 보살의 삼촌이신 도암화상께서 백마산 용흥사가 폐사되자 그곳 지장전에 모셨던 금칠 지장보살상을 원불로 모시다가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가기 위해 부산까지 부처님을 업고 여관에서 묵는 동안 밤마다 지장보살님이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본으로 가기 싫다는 꿈을 매일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을 업고 찾아간 골짜기가 지금 원명사가 있는 등복사 지역이었으며,
보수행은 이 지역에 부처님을 모실 법당을 짓고 금빛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와서 지은 절이라고 하여 금부람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약 80여 년 전 원명 스님의 재창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불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자라게 되듯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때로는 긴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처를 주는 말은 그 순간을 넘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으며 그 아픔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로 복을 짓고 어떤 이는 말로 업을 짓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은 인연이 되어 나와 세상을 바꿉니다. 무심코 흘린 말이 업이 되듯 진심으로 내뱉은 말은 복이 됩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고 어떤 말은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세상에 온기를 나누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로 복을 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이 구석진 작은 산에 왜 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백두대간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김종호의 대동여지대에 의해 북한 백두산 정상에서 정남으로 곧바로 내려와 떨어지는 마지막 산이라 하여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원명사이지만 실제로는 김해 시내보다 부산 화명동이 더 가까우며 화명대교만 하나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고 산성터널을 이용하면 장전동까지도 단 5분이면 연결되어 부산의 원도심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찰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가만히 머물며 마음을 비우고 싶다면 절만큼 좋은 곳도 없지만 관광지 유명한 절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니 이런 고요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사찰 하나가 오히려 더 깊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허한 속을 달래줄 따뜻한 국수가 생각나서 김해국제공항 근처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국수 맛집 대동할매국수에 방문했습니다. 예전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대기줄이 엄청났던 가게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전 같지 않은지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도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딱 3가지이며 테이블에 앉으면 5분도 안 돼서 바로 음식이 나와 기다림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진한 멸치 육수와 쫄깃한 중면의 조화가 인상적이었고 물국수도 비빔국수도 둘 다 맛있으니 꼭 한 번은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